11월 13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 얼마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에스라가 지적하는 죄는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데요. 이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 그의 가정에 들어오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의 정략 결혼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며 힘이 없어졌을 때 예루살렘 도성을 우상으로 문들게 했죠. 포로에서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증한 우상들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우상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미혹해오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씨앗이 심겨진 이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나를 미혹하는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에 대한 결정은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 이성의 좌소,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싸우십시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근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은 심해지며 강해질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죄와 싸우는 삶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일들과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백성들이 통혼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버립니다.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통회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슬퍼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통회하며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슬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에스라에게 나왔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내 관절과 골수와 생각도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에서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십시오. 그 말씀의 거울로 끊임없이 나를 비출 때 우리는 승리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통회하고 슬퍼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라는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잠시 동안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 포로에서 돌아온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시편 12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죄에 대한 통회,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을 위한 통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통회하십시오. 주께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그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감싸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